우리 가락 좋네요. 네, 저는 그 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북. 네, 이 북을 잘 사용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서 굉장히 예배 집중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으네요. 이거 다 여기서 만든 곡이에요. 아, 손 목사님이 만드신 다 곡이구나. 아, 아 그래요? 네. 아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것 좀 받아가야 되겠다. 악보. 제가 어저께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제 강의 모든 강의가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유튜브에 제 모든 강의의 클릭 수가 한 2억 뷰가 된답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선전 좀 하려고 가져 나왔어요. 어저께 우리 유석근 목사님이 여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 책 선물을 저에게 2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책을 선물 받기 전에 올 1월 달에 서초 기쁨교회 부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홍인숙 목사님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거든요. 그 홍인숙 목사님의 남편 되는 목사님께서 이 책을 선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네, 쭉 읽으면서 감동을 제가 굉장히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 우리 민족에 대한 뿌리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다. 이래 했을 때 우리 홍성근 목사님도 이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 이 책을 읽으시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 뿌리에 대해서 유석근 목사님이 가장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유석근 목사님이다 들었는데 여기 와보니 이 교회네요. 그래서 이 김포 분이엘 교회 와보니 이 우리는 알이랑 민족 이 저자 유석근 목사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사모함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인도하시고 이래서 제가 우리 유석근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기로 했어요. 네. 사례비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어, 목사님 우리 그때 나눴던 대화 그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지금 유석근 목사님 교회라고 그러면서 제가 초청하고 싶다고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너무 동의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일정 조율 내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저도 그래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함의 후손이 아니다. 셈의 후손이라는 것 100%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우리의 뿌리 민족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여기 예언된 말씀들을 쭉 보면은 함의 후손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알이랑 이 민족 이 책을 내셔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아마 선택된 민족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하는데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이 선전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을 선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책이 20년 전에 나왔었대요, 한번. 그 책이 20세가 인쇄되어 팔렸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또 가는 곳마다 선전하면 또 달라지. 제 책이 100세가 넘었거든요. 네, 한 5년 만에 100세가 넘었거든요. 지금 시대는 책을 워낙 안 읽어가지고
그 규장에서 이번에 100세 기념 에디션을 벌써 냈잖아요. 벌써 아마 1년 2년 전이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 서적이 최근 100세 낸 책이 유일하답니다. 왕의 제정. 네, 이게 유일한 책이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는 알이랑 민족도 100세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사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쓰신 거잖아요. 문서 선교 좀 하세요. 선물할 때 좀 사서 선물하세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때 받을 때는 죄송해요. 전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다 안 읽었어요. 네, 아우 내 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아 이거는. 이러면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어제 내가 목사님한테 고백했어요. 다 읽지는 못했다. 그러나 어제 목사님이 선물 딱 줄 때 내가 정독하겠다. 다 읽겠다 이랬어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읽었어요. 너무 재밌대요. 네, 이게 코드가 맞는 거 있잖아. 왜 코드가 맞다. 그래서 또 저는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가, 이거는 또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또 검증해줘야 또 책을 읽습니다. 아무 책이나 또 제가 안 읽습니다. 근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너무 좋은 책이다 이래 하니 저는 굉장한 또 안심을 가지고 어제 새벽 3시까지 읽으면서 혼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이민족의 뿌리를 유석근 목사님을 통해서 연구하게 하시고, 네, 또 역사적인 유적들도 다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를 열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어제 너무 좋았어요.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런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늘 그랬어요. 근데 저도 참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주변을 이사 오면 이 교회 다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이잖아요. 목사님이 보이잖아요. 참 좋습니다. 우리의 첫날에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 전체, 성경책 전체를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 그리고 누가 소유했냐, 주권, 소유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거 다 만드시고, 하늘에 액세서리 다 만드시고, 바다 속에 액세서리 다 만드시고, 이 땅에 공간 안에 액세서리를 다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다 좋습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경작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은 이 안에서 알 수 있죠. 이 안에서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온 땅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탁월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온 땅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온 땅입니다. 이 온 땅의 복의 근원은 누구 되겠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첫째 하나님의 명령, 떠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은 뭐라 그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안 들린다 그러거든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과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뭔지 이해되세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간다. 이 음성 듣고 싶은 거죠. 예, 하나님 이번에 사업 대박 나겠습니까? 대박 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암 걸렸는데 낫겠습니까? 당연히 낫지. 뭔가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꽉 차 있고 세상적인 마음과 삶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민하고 날카롭게 여러분 이 주파수를 맞춰봤습니까? 라디오에 이 주파수를 맞으면 1주파수만 안 맞아도 찌지직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딱 맞으면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듣습니다. 뭘로 통했어요? 말씀을 통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모호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들었다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100% 일치해야만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꿈입니다. 그러니 검증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 검증하는 방법은 오직 성경 그리고 그분의 성품,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온 땅을 전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 너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렇게 말했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 히브리스 말씀에 가보니 뭐라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 보여준 땅, 우리는 이 땅이 떠나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 우리만 알아요. 이거 우리만 압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어서.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는 걸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럴 때, 여러분 등 아시죠? 여러분 등은요 이런 거예요. 후라시가 아닌 거예요. 들면 한 발만 보여요. 두 발이 안 보여요. 이게 등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딱 들면, 들고 한 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한 발 움직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하니까 등 들고 한 발 가야 한 발 더 움직여집니다. 한 발 더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 그릿 시냇가다,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야 사르밧 땅이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이새의 집에 가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한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100%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두 발이 안 보입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어떠냐 하면 목적하는 것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이 범람하는 물, 이제 그 너매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얕을 때 안 보내는 거예요. 얕을 때 보내면 좀 좋아요? 우리 하나님 짓궂습니다. 얼마나 짓궂으신지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게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이럴 때
요단강 건널 때요, 그냥 30m밖에 안 되고 그냥 물 깊이가 1m밖에 안 돼요. 쑥 건넙니다. 예, 이때 건너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저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가지고 우기 때가 되면은 이 30m인 폭이요 1.6km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m인 이 물의 깊이가 3에서 4m까지 깊어지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짓궂으신지 요때 건너가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너희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건너가면 내가 거물을 멈추겠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못 들은 겁니다. 아니면 안 듣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진아, 어느 선교사님 자고 일어났어요. 제가 내 기도방에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딸아, 내 사랑하는 종 누구 이름을 딱 기억나게 했어. 내 그 사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안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선교사 이름을 딱 소문에 들었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딱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내 종에게 아파트 한 채 사줘라 이랬다니까요. 내가 뭐 교제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얼굴이 나고 이런 사람 사줘라면 아우 주의 음성입니다 이랬었겠죠. 그런데 전혀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은 지금도 나를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선교사에게 집을 사줘라. 안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 명확하게 사람 이름도 말했고 지역도 말했고 몇 평짜리 사줘라까지 말해도 안 듣고 싶은 거죠. 네. 내 생각이 많으면 참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단순, 무식, 가격한 사람들이 다 주의 제자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12명 조사해 보면 똑똑한 놈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뭐 4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단순할 필요 있습니다. 생각의 단순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끝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대박인 겁니다. 내 생각, 어떤 내 계산 다 내려놔야만이 그분 음성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사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간사님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누구냐면은 영국 지부장이에요. 영국 지부장이 이종희 지부장님이에요. 제가 영국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을 다 둘러봤잖아요. 근데 홍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니까 나라면 저라면 이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였고 이미 다 영국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하나님 그곳에 남기시고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죠. 그러나 국가적인 사명은 끝났습니다. 독일 국가적인 사명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걸 그 땅에 가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지금 쓰는 땅 대한민국과 동아시아 쪽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불의 고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본 거예요. 캄보디아 가면요, 여러분 정말 추수밭입니다. 추수밭. 그냥 막 대거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요. 별말 하지 않아도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 12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 들어올 때하고 똑같으니까요. 필리핀 가잖아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 한국 정신 차려야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지부장님 보고 지부를 옮기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부장님, 영국 지부는 영국에 잘 그루터기를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부장 세울 것이고 지부장님은 필리핀 지부로 갑시다. NCMN이 필리핀에 화력을 집중해 드릴게요. 그래서 NCMN 관계 필리핀 전체를 주께 드리십시다. 그래서 NCMN과 우리 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영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파워블록 형성해 내십시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 아니어도 필리핀에 지부장 할 사람 셌어요. 네. 그런데 못 알아듣더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영국 지부장은 영국 땅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거기는 우리 전임 사역자거든요. 전임 사역자는 뭐냐?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NCMN 사역을 100% 하거든요. 오늘 전화했습니다. 부산 밑에 그 우리 지부 이름이 뭐고? 지부가 하도 많아. 부산 밑에 김명애 지부장님 지부 이름 뭐고? 경남 창원, 창원 경남 B 지부 뭐 이렇죠. 경남 창원 지부. 그 지부장이 김명애 지부장님이신데 그의 아버지가 고신척의 총회장 출신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총회장님. 근데 거기 통화했습니다. 지부장님이 어디에 사냐면 대구에 살아요. 근데 워낙 사람이 괜찮아서 내가 경남 창원에 가서 개척해라. 그 2시간 거리를 가는 거예요. 지부장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구 지부장님이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지부를 개척합니다. 대구 지부장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일로 오고 싶지 않겠어요? 명예 지부장님은 대구가 집이고 그 나우바리라 그러죠. 우리 지부장님의 나우바리가 다 대구인데 글로 복귀하고 싶겠지만 지부장님 혹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지부장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부장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미진 간사님 명령만 하십시오. 뭐 저희가 어디에서 사역하는 거 미진 간사님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창원에 있으라면 창원에 있을 거고 중국에 있으라면 중국에 있을 것이고 본부로 명령하면 본부로 갈 것이고 미진 간사님 명령하는 바로 그것이 나의 주께서 명령하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단체에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리드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리드가 돼 보니까 눈에 보여요. 주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세워서 NCMN이 그래서 성장한 겁니다.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 심정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무조건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회전 좌회전 직진 이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가다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때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다 말하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러면 얼마나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목적 방향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 말씀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순종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계산이 들어가면 이 사람 믿음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헌 목사님이 뭔가 저에게 쉽지 않은 미션을 줬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에 버거운 미션을 줬어요. 그때 우리 헌 목사님이 이런 초창기죠. 간사님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예수를 부인하라, 악을 행해라 는 걸 빼고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의 건의자 니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걸 시킨다고 100% 확신합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는 거 저에게 버거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라고 명령만 하시면 저는 해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는 분들이 내 니드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 니드를 통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세요?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딱 한 가지를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있어요. NCMN 대표해라. 이럴 때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다음 세대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NCMN 대표 안 해도 이미 대표입니다. 이 상징성이. 그러니 20대 대표 세워주십시오. 제가 보좌할 것입니다. 제가 그 대표를 모시고 목사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라니 너가 하면 좋겠다. 제가 3번을 거절했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20대 세워주십시오. 제가 한 20년 힘이 있으니 그 20대를 제가 정말 주님 섬기듯이 섬겨서 이 단체를 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제 진심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게 NCMN 대표직입니다. 저는 NCMN 대표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땅의 이민족이 주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이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제 모든 목숨을 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 하려면 이 교회들도 뭉치고 이 교회도 깨워야 되고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 안에 파워블록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떨 때 내 인생에 꽃이 피는가? 어떨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저는 보이면 보인다니까요. 제가 내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가 부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친구예요. 내가 실수했지. 야, 너네 신랑의 은사는 부목사다 이랬어요. 뭐라고? 이런 게 너네 신랑의 은사는 부목사일 때 가장 빚을 바란다.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부목사로 끝을 내라. 그래야 너그 신랑이 빚이 나고 네가 빚이 난다. 이러니까 내 친구가 내가 담임 목사하는 게 네가 배 아프나? 이렇게 딱 얘기할 때 걔하고 친구를 끊어버렸습니다. 친구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한 친구를 끊었다는 거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친구는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왜? 내 담임 목사 사모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너그 신랑 담임 목사 가면 죽어. 교회 부흥 안 해. 왜냐하면 그 은사가 담임 목사 은사가 아니에요. 부목사로 인생을 끝내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했어요. 지금요 죽음을 통과하고 있어요. 교인 5명도 안 돼요. 죽음을 통과하고 있어요. 네, 부목사일 때는 등 따시게 살았죠. 네, 큰 교회 부목사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상급으로 존경받았죠.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은사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라냐면 미진아 내 네 말 들을 거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부목사의 서러움 때문에 담임 목사 사모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 병들고 내가 왜 그때 네 말 안 들었는고 왜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랬다. 니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 신랑 은사를 가르쳐 줬는데 나의 교만이 우리 신랑 앞길을 다 막았다. 그리고 개척하고 인생이 끝났습니다.
5명은 다 저거 식구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니들을 통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좋은 상담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권위자를 주실 때 여러분에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제시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권위자를 통해서 내 앞길을 제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굉장히 날카롭게, 영을 날카롭게 해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순종 때문에 인생 대박칩니다. 믿음의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계산했어요. 아이고, 이 땅에 친구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날 도와줄 사람 이 땅에 다 있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뭐겠어요? 너의 모든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너의 모든 안정감, 친구로부터 떠나고, 모든 친척으로부터 떠나고, 모든 재산으로부터 떠나고, 너를 도와줄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내가 너의 도움 될 것이다. 이게 보통 하나님이 직접 너의 모든 보호자 될 것이고, 하나님 너의 친구 될 것이고, 하나님 너의 재산 될 것이고, 하나님의 너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너의 아빠 엄마가 될 것이고, 이거는 굉장한 어떠냐면은 선택의 기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런 굉장한 선택의 기로에 세운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성부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물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알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아니겠어요? 시험을 3가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에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야 이러면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외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워요. 제가 광야에 10년 있어서 노숙자 됐다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 광야예요?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정말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리고 외롭고 철저하게 고독한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안경점. 안경점을 제가 한 100평짜리를 했어요. 안경점을 한 100평짜리 하면서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안경점에 제가 사장이었죠. 때 광야 때 있잖아요. 제가 남의 집에 그 설거지하러 갔잖아요. 식당에 설거지 하다가 또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쫓겨난 이유는 너무 물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그 안경점에 취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엄청 어려웠어요. 거기 나한테 사장님 하는 사람 다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종업원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종업원 됐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렵더라. 그거 진짜 어렵더라. 그러니 내 밑에 그냥 나를 사장님 했던 애가 내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부장이 되고 막 예를 들면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바깥에서 부장 하나 데려온 사람은 내가 누군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또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안경점은 다시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욕심인가? 근데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안경점 몽땅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야를 보낼 때 사람들은 죄를 져서 그렇다, 못된 짓 해서 그렇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욥 보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왜 기록했겠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네, 어떻게 해요? 이 사역자는, 네, 이 시험이 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 된다면 편안한 길만 사역 못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그 어둠의 영이 어떻게든 사역 못하도록 들러붙는 거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시험을 이제 당하는데, 특히 큰 사역을 하나님 맡기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당금질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죠. 모든 걸 합심하여 선으로 다 바꿔버리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버리죠. 선택을 잘하게 되면. 그렇듯이 지금 모든 사람이 당할 시험을 먼저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세 가지 시험에서 나는 승리했다.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승리했다. 그래서 친히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당한 자로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 충분히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에게는 그 모든 전략들이 있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거 읽고 다시 누가복음 봐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시험 오지요. 그러나 이미 먼저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이 시험에 무너질까? 아니요.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내 옆에 서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시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을 제가 보고 싶은 거죠. 마귀가 이르되, 네, 마귀가 이르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너무너무 배고프실 때,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 그 연약한 틈을, 네,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뭐겠어요? 재물의 시험입니다. 네, 불의한 재물 먹어라. 어둠의 세력이 주는 재물도 먹어라. 이 시험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물리친 것이 뭐냐면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물리쳤다 이겁니다. 네.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너가 주는 건 안 받겠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모든 권위를, 네, 이 창세기 때 3장에서 넘겨준 그 권위를 가지고, 왜 사람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라, 정복하라, 경작하라. 근데 사람이 그걸 권위를 넘겨줘 버렸어요, 사단에게. 그러니 6절에 말하는 게 이 모든 권위와 이 그 영광을 내게 넘겨주리라. 근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강탈한 겁니다. 사람에서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빼앗은 권위를 가지고, 이 권력에 대해서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 그리고 또 세 번째 테스트한 게 뭐겠어요? 아,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 받게 해라. 뭐겠어요? 야, 네 힘 자랑해봐. 너 가시해봐. 자기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 이 세 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시험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네 영광을 위해 살아. 너 가시하면서 살아.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에 떠났다. 우리 예수님에게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에 떠났다. 그리고 또 왔다는 거겠죠. 또 오고 끊임없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데까지 질 수 없도록, 또 유혹했겠죠. 오만 것으로 다 유혹했겠죠. 우리 예수님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완벽하게 죄짓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시험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 이 테스트,
이것은 나를 사역자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든다니까요. 순종의 사람인가? 자기 뜻, 자기 생각이 꽉 차고 자기 계산이 꽉 차 있는가? 이것들을 하나님 점검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멋지게 통과합니다. 자기 계산이 있었다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못 떠납니다. 모든 계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라는 곳을 떠났잖아요. 그렇듯이 이 마귀, 가장 강력한 마귀, 예수님에게까지 시험했던 바로 그 마귀는 뭐냐? 그 첫 번째 마귀가 만몬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것이 재물이 원래 성경적 언어가 만몬입니다. 그러니 돈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이름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은 여러분 바알 신이라고 들어봤어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예, 재물의 신이에요. 이게 만몬 신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 남는 사람, 이기는 자를 놀랍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남겼다. 아세라에게 무릎 꿇은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하나님 마음에 꼭 맞다는 다윗도 아세라, 성적인 범죄 안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이 아세라 신에게 무릎 꿇었어요. 예, 근데 바알에게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재물의 헌신, 이것이 역대상 29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바알에게 무릎 꿇는 순간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구원해야 됩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아세라에게 무릎 꿇었다, 성적인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십니다. 그걸 씻어버립니다.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음 찬스, 세컨 찬스를 또 주십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내 주인을 내 스스로 바꿔버린다면 이것은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 두 주인이다.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바알 신을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내가 돈 신을 섬길 건지. 여러분, 이런 말 해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많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좋은 교회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무리 욕을 먹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진짜 좋은 목사님 많아요. 정말로요. 여러분 교회 같은 목사님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몇 교회가 또는 몇 명의 몇 분들이 꼭 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언론들은 보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많은 좋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갔을 때 담임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참 이 교회 쓰임 받겠다 싶은데 보면은 생존하고 있어요.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교회예요. 그걸 내가 뒤돌아보면 뭐냐면은 만몬이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이 참 좋은 교회인데 딱 한 가지 만몬이 주인이다. 그럼 좋은 교회입니까? 참 어려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어려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교해라. 돈 없어서 못해요. 예를 든다면 기준점이 돈이에요. 돈이 명령하기를 선교 못해. 우리 교회는 돈 없으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너희들이 공간이 부족하다. 옆에 비전센터를 지어라. 다음 세대 일으켜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다라고 쳐보십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 뭐랍니까? 돈 없어요. 돈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반응을 온 교인이 한다면은 그거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어라. 학개서에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 성전에 이르게 하겠다.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외에 없어요.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게 버겁든지 버겁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한 게 맞냐? 그게 점검만 딱 되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목숨 바치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NCMN의 예수의 4대 사역.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신 사역. 이 예수의 4대 사역, 오케이 사역을 전 세계에 셋업하라 그랬습니다. 242개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NCMN의 간사 3명이에요. 간사 3명. 한 사람은 홍성근 목사님, 설립자. 한 사람은 전략가, 우리 신랑. 한 사람은 실행가, 행동대장, 김미진. 간사 3명인데 그래서 하나님 NCMN을 이제 세우시는데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는데 242개국 전체에 예수의 4대 사역, 오케이 운동을 일으켜라. 이러니 우리 목사님 말씀한 거예요. 버거울 텐데 미진 간사님 가능하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도 될 만하잖아요. 간사 3명인데. 내가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못 해내는 걸 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간사가 3명이지만 네, 3명, 4명 되고 4명, 5명 되겠죠.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러니 242개국에 오케이 운동 전체를 셋업하라. 그래서 내가 예라고 했죠. 예.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주여 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죽으라고 그냥 헌신하는 것밖에 없다. 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셋업에 가는 과정. 한번 봐보세요. 네. 한국까지 104개국에 이제 셋업에 갔어요. 지금 현재 오케이 운동을 하는 나라, 실질적으로 하는 나라가요 150개국이 넘습니다. 네, 하면 된다니까요. 3명인 간사가 지금은요 2만 명이 됐습니다. 하면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하라는 바로 그 일을 하면 그게는 반드시 열매가 난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이것만 딱 묻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뭐 하라는데 내 생각을 거기 왜 얘기해요? 하나님이 네 생각 한번 얘기해봐라. 이럴 때는 하나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높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원 목사님 가끔 네 생각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요. 목사님 내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냥 밀어붙이십시다. 제 생각 여기서 1도 중요 안 합니다. 목사님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알신이더라는 거죠. 왜요? 제가 한 번은 바알신에 끌려갈 뻔했습니다.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네, 제 안에 선한 이 소망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비전 센터를 지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NCMN이 1년에 40억 정도 이 사업비가 있는 걸 다 남을 줘요. 다 남 줍니다. 가난한 사람 주고 가난한 교회 주고 선교지 주니까 돈을 안 모았어요. 네, 하나님 하라는 거 했어요. 아니 비전센터 지을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서울 비전센터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남 다 줬죠. 돈 하나도 없을 때 지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저축을 잘 해왔을 건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라고만 대답하고 비전센터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 NCMN 이 대표회가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거. 내 사업에 제가 사업에 기름 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사업체도 있으니까 내 여기 뛰어들어야 되겠다. 예, 회사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들어서 가난한 사람 먹이는데 아마 헌신한 거니까 그 돈을 일로 가져 못 오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100억을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체에 뛰어들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이제 이래서 사업은 제가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사업하라면 사업하시고요. 하나님이 사역하라면은 또 이 NCMN 사역을 전임으로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사업을 바짝 몇 년 해가지고 돈을 딱 공급해주고 싶었어요. 주님 이러는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는 너에게 NCMN을 부탁했다. 전 세계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사업 내려놓아라. 아우, 글로 깔래가 뻔했다니까요. 기도 안 했더라면. 생각이 선하잖아요. 생각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태산처럼 몰려오는 거죠. 어떡하지? 이 100억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지? 태산같이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헌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업을 내려놓으랍니다. 이래 제가 사업을 내려놓게 됩니다. 네, 회사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주식도 100% 내 앞에 다 있고. 그러나 대표를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예, 그러면서 사업의 일선에서 제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NCMN에 더 올인하죠. 그리고는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왜요? 돈이 막 들어가니까. 그 내가 헌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비단 내기로 했는데 매달 7억씩 막 결제해야 되는데 7억씩 결제해서 130억 결제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떡해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짜 큰 소리를 뻥 치시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어찌 그래 믿음 없냐고. 이래서 어떻게 NCMN 대표하냐고. 이러면서 막 물으시는 거죠. 나는 학교에서 말씀을 100%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신뢰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돈을 보내실 거라고. 하나님이 비전센터 지어래가 짓는 거 아니냐고.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고. 우리는 순종만 다 하면 된다고. 미진간사는 미진간사가 헌금할 수 있는 만큼만 헌금하라고. 이러면서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만국에서 온 열방에서 보화를 움직여서 비전센터에 오게 할 것이라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인데 이 믿음 없이 어떻게 돌파하냐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눈물 뚝뚝 흘리고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여기가 비전센터 짓는 현장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요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돼요. 뭐 1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기 집회 마치고 일로 들어가서 여기 서서 기도하고 그 다음 집에 들어오고 이제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추럭추럭 왔습니다. 와, 여러분 공사 현장은 비 오면요 심란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려 그러니까 아따 심란하대요. 그래서 한 발만 이렇게 들려놓고는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내 안에 100억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방언 소리가 나더라고요. 밤 12시가 넘었거든요. 내가 집회하고 갔으니까. 비 오는 날 밤 12시가 넘은 공사장에 누가 방언 기도하고 있는 뭐지? 그리고 글로 소리 나는 대로 살살살 가보니까 헌 목사님 그 비 오는데 땅바닥에 꿀 앉아가 손 들고 기도하고 있다. 아니, 큰 소리 뻥 치고. 예, 여러분 저는 믿음의 거장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 비 오는데 옷 다 버리는데 거기에 그냥 철버덕 꿀 앉아가지고 손 들고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제가
그 믿음의 거장의 뒷모습을 딱 보면서 저분이 진정 사역자지. 믿음의 거장들은 무릎으로 일으켰구나.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깊이 배우는 시간. 그리고 제가 그날 지어지겠다.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돈 부족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LA에서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저는 간사님의 제자입니다. 간사님 비전센터 짓는다는 걸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보내고 싶지만은 뭐 6천 몇백 불. 이걸 보내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와, 영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간사님, 큰 돈은 아니지만 한국 돈을 10만 원 보내겠습니다. 일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와, 간사님, 뭐요? 1억 보내겠습니다. 1억이 온 거예요. 난 놀래가지고 이 뭔 일이요? 자, 기도로 물어보러 하나님의 재물이 움직이는 것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염려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니까, 걱정은 불신앙이니까 끝내기를 결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봅니다. 입당할 때 헌당하겠습니다. 100% 헌금으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다음에 이제 걱정 안 해요. 예, 왜? 저는 그때 그 믿음의 거장의 뒷모습이 제한테는 굉장히 큰 교훈과 가르침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모르는 척했어요.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헌금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모르는 전화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또 큰 소리 팡 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사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건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뭐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뿌리는 하나입니다. 어떤 영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뭐 요한계시록에는 뭐 또 다른 어떤 짐승으로도 표현됐고 이래요. 그러나 뿌리는 다 하나입니다. 저는 김미진이에요. 저는 정유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정유진이 오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50만 원 용돈 보냈어요. 용돈 좋네. 전화 왔어요. 어머니, 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만 원 용돈 쓰세요. 그래서 내가 잘 키워놓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워놓으면. 아직도 다 큰 아이 뭐 생일 선물만 사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이 50만 원 5벌일 생각입니다. 당연히 헌금할 생각이에요. 그렇듯이 저는 정유진의 엄마예요. 우리 손녀딸이 정수아입니다. 정수아 할머니입니다. 저는 NCMN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회사의 또 회장입니다. 그 이름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의 회장 이럴 때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수아의 할머니 이러면 할머니 역할을 하는 거고요. NCMN 대표하면 대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진이의 엄마 이러면 엄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한 몸통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몸통 안에서 여러 가지 짭을 나눠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돈 뒤에서 일하는 그 영이 뭐냐, 만몬이라는 겁니다. 이 만몬 영에 걸려들면 이게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기 걸려들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몬 영에 걸려들면 바로 주인 바뀌어 버립니다. 만몬 영에 걸려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토해내십니다. 왜? 역사 안에서 그 전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토해내는데 그 기본적인 토해낸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만몬입니다. 제가 15분 쉬고 나서 역사 안에서 나라들을 토해내시고 사람들을 토해내실 때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은 보일러 덮습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세라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는데 그 성적인 범죄 가운데서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우발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도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순간에 어둠의 영에 잡혀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흉악한 살인범들이 목사님 되셔가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김익두, 예, 맞나? 예,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만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만 남기십니다. 만몬에게 걸려들면 스스로 주인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 맡길 때도 이 만몬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재물 안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 정도 쉬면서 그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싶고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또 믿음, 또 믿음. 여러분 이 기독교는 믿음 싸움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곳 안에서 하나님은 성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쉬워요. 내 생각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없으니까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요. 체스만 다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사업체가 되고 그것이 사역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정의, 개인의, 기업의, 교회의, 사회공동체 전체 안에 영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오직 하나입니다. 성질 좀 이상하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성질 뜯어 고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씁니다. 왜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자기 목입니다. 그러나 그 성질 그대로 이용하면서 하나님 쓰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성질 이용하면서 쓰고 바울은 바울 성질 이용하면서 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못 쓰는 사람, 유일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불신앙은 안 쓰십니다. 성질 이상하다, 병들었다, 그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병 들면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믿음, 또 믿음, 믿음.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날 못 쓰신다. 이건 그냥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른 충성으로 나를 쓰신다? 아니요, 안 쓰십니다. 다른 돈 헌금 많이 하면 날 쓰신다? 아니요, 안 쓰십니다. 100억 헌금 해보세요. 여러분 쓰시는가? 돈만 받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쓰임 못 받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